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여 사망의 바다를 걷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노래의 끝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모세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다 본 사람입니다. 미리.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다 깨닫고 죄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들이 마침내 그할 약속의 땅을 구원받은 자의 마지막 결론으로 노래했어요. 백성들은 이걸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알고 노래한 거예요. 약 1500년 후에 사도 요한도 그 비전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비전, 하나님과 백성들이 한 장막 안에 영원한 처소를 꾸미는 그 비전을 또 역시 바라보았어요. 모세는 이것을 노래한 거예요. 주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 죄를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의 땅은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에요. 첫째, 사망이 없습니다. 거기서 의사할 생각하지 마세요. 애통하는 것 없고 곡하는 것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땅입니다. 둘째, 샘 근원이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실 수 있는 땅입니다. 언제든지 마실 수 있어요. 영생수를. 셋째, 변치 않은 보석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땅, 그러한 예루살렘 성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믿음을 이 문제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의리를 지켜야 되느냐? 주님께서 의리를, 다른 데 무릎 꿇지 않고 이 의리를 지켜야 되느냐? 그게 새 예루살렘 성에 지어지는 재료가 우리 마음에 변치 않고 올려드리는 이 보석들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불시험과 유혹과 연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이겨내며 주께 올려드리는 게 전부 다 재료예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과 땅이 통합되는 시대가 반드시 주의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네 번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성입니다. 땅의 왕들은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빼앗기면 안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 좌우에 심은 생명나무 12가지,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으로 말하면 거기로부터 뻗어나온 어린 양의 12사도, 그 생명나무 12가지에서 달마다 영원한 절기 여호와의 7절기마다 12열매가 맺히는 땅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 메마른 이 땅에서,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의 땅, 그 기업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따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양들이라 해놓고 생명수 샘물이 솟구치는 낙오도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샘 근원이신 주님만 간절히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 메마른 땅, 뱀과 전갈이 울글거리는, 도둑놈이, 꽃뱀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골수에 박혀있는 죄성이 절구에 넣고 찢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자아가 가루가 되지 않아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자아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속에.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내가 제일 잘 나갑니다. 그 기질을 우리를 시험해서, 광야에서 샘 근원이신 주님만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신령한 체질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육의 체질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영의 체질, 성령의 체질, 말씀의 체질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교회 뭐 왔다 갔다 취미 활동하듯이 설교 한번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평생을 다녀도 육의 정욕에, 육의 생각의 껍질이 그대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편안하게 인생을 살지는 모르지만 속사람은 전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해 있지 않아요. 만나면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떠합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다고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위 영원한 안식처에 갈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모세와 백성들은 홍해 바닷가에서 약속의 땅 천국의 비전을 품고 기뻐 찬양하고 춤췄습니다. 마치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신났어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여, 왕이여. 막 이제는 자기들이 로마를 제거하고 위대한 구약 선지자들의 그러한 메시아의 왕국을 성취하겠구나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자기들 등 따시고 배부르기로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쁨도 잠시, 현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 길을 걸었는데도 물을 얻지 못합니다.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사망의 쓴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이게 뭐야 이거? 그때 하는 표준말이 이칼라고 예수 믿었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첫사랑은 좋잖아요. 달콤합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땅을 마라라 불렀습니다. 왜? 마라는 이 세상의 쓴물을 맛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온 개그가 씁쓸하고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엄청나게 개혁하고 있는 분이 사는 리조트가 마라라고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군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이 세상의 것만을 간절히 찾고 구한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데도 그게 필요하다는 아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순식간에 티끌로 지나갈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절실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병고침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필요한데, 영원과 무한의 관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들아, 마음과 생각을 좀 바꿔보지 않겠니? 영안을 열어보지 않겠니? 그걸 간절히 찾으니까 결국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회로를 마음의 생각이 수술받지 않고 그대로 계속 나가면은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닌 대로 다 쓴물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쓴물로부터 어때요? 말하는 게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의 단물, 생명을 살리고 소성케 하는 물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믿어. 천만의 말씀이 옵시다. 철이 안 든 거예요. 천국의 단맛을 기대했는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되니까 조금 전까지 구원받았다고 홍해 바닷가에서 춤추고 찬양했던 성도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실은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 원망하고 싶을 때 많지요? 많잖아요. 마음속으로 아멘 하세요. 정직하게 또 아멘 하면 안 되고. 부모 때문에, 믿음의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와가지고 왜 이 고통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되나? 10,000원 준다니까. 사람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신앙생활을 이 모양으로 디자인했냐?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느냐고. 낙원으로 바로 인도해야지. 만사 영통 소원 성취 부귀영화를 주셔야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자랑 못하는 거예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기는 딱 죽겠는데 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마치 미친 사람처럼, 성령에 씌인 사람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충동이에요. 충동, 거룩한 충동. 사랑이 강가에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자기 안전지대에 머뭅니다.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그렇게 나아가면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에게나 옷 입혀주는 것 같잖아요. 그 권세와 능력을, 권능을. 저는 여러분이 다 이것을 덧입는 삶을 우리 자녀들까지 터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젊을 때 이 멍에 매는 게 쉽지 않아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은혜로 택함받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각, 영적인 성숙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원망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성도들이 교회 어떻다 저떻다, 한국교회 어떻다 저떻다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처음엔 속상해서 화도 내보고 막 이랬는데 왜 제 심령이 파괴되니까, 내 심령에 쓴물이 올라오고, 이 한두 분도 아니고 수천 명이 다 들고 오니까, 그래서 모세 흉내를 내봤어요. 그걸 다 들고, 저도 하나님께 좀 때로는 섭섭한 게 있죠. 다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뭐 했다고요? 저도 이 부르짖는다는 말을 너무 부르짖는다, 원색적 그대로 받아요. 쥐 하니까 목이 자꾸 이렇게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성법도 배우고 잘 안 돼요. 이게 엄청난 훈련해야 되더라고요. 부르짖는다는 뭐냐? 쫙 큰 소리만 내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침묵해도 주님을 찾는, 물을 찾는 사슴처럼 그런 마음의 지향점을 부르짖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 크게 쫙 막 새벽기도 때 보면 가끔씩 그러잖아요. 이해합니다. 근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 자다가 막 몇 번 깼어요. 잠 깨우는 데는 좋아요. 부르짖을 때 그 간절한 기도 응답으로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A tree, 한 나무를 보여주세요. 기도 응답으로 주신 그 한 나무를 사망의 쓴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생명의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치 에스프레소 한 10샷 정도를 넣어가지고 진짜 막 사약 같은 커피에다가 각설탕 한 100개 정도 넣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손도 동족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물론 삼손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 개인적인 원통함으로 싸웠지만, 동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이라고 원수들과 싸우는데 동족들이요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묶어가지고 원수에 넘겨주는 거예요. 이 배신자들이잖아요. 이런 배신을 당한 후에 홀로 죽을 때까지, 어차피 그 원한이 사무치고 깊으니까,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이런 게. 그 원한이 골수에까지 사무치고 깊으니 하나님은 그 원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블레셋, 영적으로 봐야 돼요, 악한 영들을 싸우다가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낙이 특별로 맞아요. 1000명, 2000명 두더미를 쌓아버려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고 나서는 자기만 혼자 싸우니까 나만 홀로 남았건을 거의 죽기 일보 탈진, 영육간 탈진해가지고 심히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그때에 자살하거나 또는 엘리야처럼 죽여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때
삼손의 위대함은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목마르는데 어떻게 부르짖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절한 마음을 자꾸 찾았던,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주시는 샘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누가 주신 샘물일까요? 한 나무로 응답하신 그 샘근원이신 주님이 그 샘물을 마시게 해서 기운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고 우리도 다 그렇게 왔어요.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 믿음의 비밀을 언제 깨달았느냐? 9년 반 전에 죽을 것 같을 때, 자살하고 싶을 때. 그때는 하나님 왜 이카십니까? 이칼라고 이렇게 히브린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의 뜻을 모르니까 땅에 있으니까 쫙 부러지고, 근데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말씀에 복종하려고 자아를 쳐서 계속 가루처럼 계속 걸어가는 과정에서 그렇구나. 4년 전에 깨달았어요. 제 뺨을 때렸어요. 이 바보야. 우리 아버지는 내 장남 친아들을 십자가에 심장이 터져주기까지 너를 위해 사랑을 보여줬는데 너 좀 힘들고 어렵다고. 그때 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제 뺨을 여러 대 때렸어요. 너 아직 멀고 자격이 없다. 그때 조금 돌파가 된 것 같아요.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는 말씀입니다. 직분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는 화목의 직분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천국 복음이 이런 식으로 땅끝까지 전거될 거야. 청사진을 쫙 보여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권능을 옷 입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옷 입혀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권능,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적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다 예루살렘에 있고 싶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온 유대 같은 동족, 사마리아, 동족인 것 같은데 왼수야. 수치와 경멸의 대상이야. 나는 저런 인간하고 상종 안 해. 이 사마리아를 넘어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끼리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걸 넘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생명수가 땅끝까지 흘러가려면 반드시 우리 인생 앞에, 우리 마음 앞에, 우리 생각 앞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벽, 막힌 담이 딱 막고 있습니다. 저도 8년 전까지는 이웃나라 생각도 안 했어요. 우리에게 한번 연습해 보라고. 딱 여러분 만나면 딱 하이 꼴보기 싫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사라졌어요. 가면 막 눈물이 충동, 하나님 아버지의 강권적인 사랑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련하고 메마른 땅입니까? 99.8%. 연습 이거는. 에베소 2장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되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슬람권, 전 세계가 달라붙어가지고 싸우는 열방 민족 심판이 그렇게 이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화목해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이 사명을 위해, 우리 자녀들은 이 사명을 위해 정렬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막힌 담을 넘어야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나 사마리아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정죄했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주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그 주님을 너무나도 닮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수가 딱 갇혀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보고 조롱하잖아요. 해봐, 안 돼. 너희는 열방 어림없어. 그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다 지치고 저도 지치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 보고 나니까, 그리고 계속 그래도 죽이세요 차라리 하고 계속 가보니까, 아하, 이것이구래. 애나꼬레.
그 터져나오는 성령의 권능의 샘을 덧입고 그걸 마시고 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거침이 없이 외치는 거예요. 살려고 외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으려고 외치. 그러면 성령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생명수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솟구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복음의 생명수 흘려보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자아의 한계 사마리아를 깨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에 복음을 이 생명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 가정, 자녀, 비즈니스가 정렬되어지면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가 계속해서 콸 솟구쳐 흐르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